네, 오늘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예. 다음 주 이제 수요 특송 이제 부서 긴장하겠네요. 예, 요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겠죠? 예. 우리 좌우에 보고 우리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하고 사랑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희를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저희를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킨 자를 세우지 않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디에 속하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축복을 흘러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도인 것은 보통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냥 인증서 이렇게 국가 자격으로 나오는 자격증이 가장 공신력 있고 세죠. 근데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누구 도장이 찍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탁 찍혀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는지. 아니 도축할 때 그 소나 돼지 찍는 인 말고요. 천국의 인이 꽝꽝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그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정말 바울의 뜨거운 그 심령이 느껴져요. 그리고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면서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서 11절까지 가운데 바울이 특별히 전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그 마음이, 그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9절에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의 요지는 갈라 교인들 전체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이 말은 뭐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보았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엉뚱한 곳으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은요,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믿는 자였어요. 그런 소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전도여행을 1차, 2차 거치면서 어떤 위기에 있었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죽기 직전까지만 가고 다시 살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로우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를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이제 불러달라고, 쉬고 싶다고, 안식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데 수고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으로 이방 곳곳 지역의 땅을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죠? 그 전도하다 나가면요, 1년마다 팍팍 분위기가 다른 걸 느껴요. 어떤 걸 느끼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우리 권사님이 나눠주는 전도지를 잘 받을까요? 목사가 주는 전도지를 잘 받을까요? 네? 어리석은 질문이죠. 네. 오히려 우리 권사님들 전도지를 더 잘 받죠. 남자니까, 또 젊은 남자고, 그죠? 경계심이 더 크죠. 전도지 해가 갈수록 진짜 안 받아요. 진짜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도 손이 무색할 정도예요. 손이 무색할 정도예요. 너무 쌩안이 지나가니까요.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했던 이방 땅은 어떤 땅이에요? 세상의 학문과 철학이, 종교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들이 바라봤을 때의 기독교는 이제 신생 종교에 불과해요. 너무나 깊이도 얇아 보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종교에 지나지 않아 그들의 눈에는 미천한 것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세웠던 그리스 문화의 꽃피었던 종교와 철학과 그 깊이와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바울은요,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몇몇 교회들 세웠고,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산모가 아이를 품고 그것을 잉태하여 낳는 수고에 이르는데 비유할 정도로 그 상고의 고통 속에 낳은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생명과도 같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소식이 들어보니까 그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한다니 이것만큼 속타는 게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 땅에 있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죠.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믿음의 꽃을 피우는 시점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잠시 부재한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들어갔죠.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좀 더 들어가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일으켰던 그 분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게 뭡니까? 비유죠. 시작부터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초등학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그래서 예를 든 거죠. 부모에게 재산을 이어받을 법적 신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누구 것이에요? 재산을 상속받을 그 자녀에게 있죠. 자녀에게 있는데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 많은 재산을, 막대한 재산을 상속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관리할 능력이 있다 없다? 관리할 능력이 없잖아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마치 종은 아니지만 종의 신분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를 받는 동일한 입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종과 같다는 거예요. 법적인 규제 아래에 있는. 그래서 상속받을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그 재산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켜줄 누가 필요하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라고 1, 2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자, 이제 초등학문이 나왔죠. 이와 같이 우리도 앞에 비유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 아래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습은 뭐예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하였던 거예요. 누구의 종 노릇일까요? 사단의 종노릇 가운데. 세상의 초등학문을 얘기하면 유치한 교훈을 이야기한 거야. 유치한 교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분노할 수도 있죠. 어찌 이게 유치한,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인본에 있어서 정말
인문학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이른 인간의 지혜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초등학문에 비교할 수 있냐고 성경을 읽을 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믿지 않는 자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인간의 천년의 역사에 빛나는 철학자들 이야기부터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공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맹자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비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 유치한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고. 그죠? 공부도 열심히, 지금은 요즘 아이들 정말 많이 하죠. 예전보다도. 요즘엔 대학원도 정말 많이 가고, 그죠? 더 많이 공부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학문함, 하나님을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그것은 그야말로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문이 어떤 학문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아래 하나님의 그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게 어느 학문이어야 돼요? 세상의 학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하버드대부터 시작해서 옥스포드대, 시작이 무엇입니까? 신학대학교예요. 예일대 신학대학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을 낳은 곳이 다. 근데 지금 뭐예요? 종합대학교, 모든 학문을 다 다루죠. 그러면서 신학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종교학과라는 이름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학문하고 하나님 아래에 학문이 놓여 있을 때는요, 신학이라는 이름하에 그 신학을 중심 베이스로 해서 밑에 인문학들이 펼쳐져 나가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학문하는 그 신학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공부를 했던 거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타락하여 이제는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의 범주 가운데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종교적인 행동학과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기독교도 하나의 연구하는 종교의 하나의 카테고리에 지나지 않게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종교다 아니다? 종교다 아니다?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종교가. 왜 종교가 아니죠?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동과 지식과 생각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한 분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직접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 속에서 만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중에 누가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님과 연결시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해주시는 거죠. 맞아. 동의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온전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유치한 교훈 가운데, 유치한 교훈 아래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이들이 침투해서 이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정리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신분을 미성년자 상황에 비유하면서요, 바울은 우리가 어렸을 동안 즉 영적으로 미성년한 상태에 있을 때 마치 부모의 유산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그리스도의 유산을 기다리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치한 세상의 교훈 가운데 놓여 있었고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유산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종교적 규범과 행동 아래에 있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유산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어떠해요?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죠. 근데 그 이면에 보면 나였지만 잘 들여다보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었죠.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것을 남용하고 있었고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늘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내가 멀쩡해 보이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문제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늘 혼란이 가득 찼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했고 늘 방황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인식하기 전부터. 이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도 되기 이전부터 일찍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로 그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치한 세상 교훈 가운데 또한 그들을 혼란케 하는 유대인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등학문, 기초 원리죠. 그런데 이 초등학문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 보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4절. 그러니까 기한이 찼을 때 이 유치한 교훈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게 되는데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죠. 그 증거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가운데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소수의 종족이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체격도 가장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가운데 정말 비옥한 문명 가운데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해서 강대한 국가들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이미. 그런 그 지역 가운데 이제는 그 세상의 흐름이 오늘 서신서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로 동방으로 넘어가죠. 동방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그 율법으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시키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역할을 무엇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내 자신을 그 율법의 질서 가운데 내 삶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죠. 특별히 어디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이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히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초등학문과 같이 만든 것이 누구예요? 시간이 지나서 점차 종교주의가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해지면서 율법주의가 생겨난 거죠. 율법주의.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율법 배우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모세오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보고 있잖아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봐요. 왜 볼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서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이 율법은 지금도 이 구약은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흐르게 되고 랍비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랍비에게서 모든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성경 이외의 것들을 쓰기 시작했죠. 미드라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책들을 쓰고 거기에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나하나 성경 위의 것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들을 그 조항들 다 하나하나 쓰면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역할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율법을 순수하게 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율법주의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고 벗어난 것을 가르침으로 복음과 충돌하게 만들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단에 가까운 거죠. 이단에 가까운 겁니다.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우린 천주교를 바라볼 때 누군가는 이제 천주교를 이제 하는 분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 우리는 어떤 카톨릭에서부터 로만 카톨릭 보편적인 카톨릭으로부터 그 갈레에서부터 나온 아류 종교로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 훈련받았죠. 그죠? 그리고 유대교가 세워졌죠. 그죠? 유대교. 하지만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변질시켰죠. 율법주의로. 그걸 순수하게 회복시킨 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하여서 이 강령을 통하여서 세워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 율법주의로 다시금 흐르고 있는 그 로만 카톨릭에 올린 경종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여전히 수호하려고 그 지키려고 우린 세워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그 갈래 가운데 우리 대강교회가 장로교회 통합측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율법주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장한 건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 유대교에서는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 인간이 율법의 규칙을 다 완벽하게 준수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할례를. 오늘날 우리 할례하는 사람 있나요? 할례 받으신 분 이 중에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기준에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죠? 구원의 중요한 요소로 하지 않은 사람이죠. 모세의 율법에 따른 모든 유대인 남성은 태어난 후 8일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건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것을 이야기한 건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구원을 가져다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유대인들 코셔 있잖아요. 그죠? 코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를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셔 음식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코셔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코셔를 철저히 지키라고 했죠. 그래서 코셔 음식 드시는 분, 등푸른 생선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 국 갈라진 거 먹지 않으시는 분, 돼지 안 드시는 분, 코셔 규정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하고 그 당시에 유일신 사상이 아니었어요. 다종교였어요. 이런 다종교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샤밧이라고 하죠. 안식일에 안식일. 샤밧을 지키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천들은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가르침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회를 세우면서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초등학문적인 모습은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방법을 배우지만 불이 난 집에 물 대신 기름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꺼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어요. 불을 꺼야지, 소방관이니까. 근데 불을 끄려면 물로 꺼야 되는데 뭐를 뿌려요? 기름을 뿌리는. 불을 끄는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하나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새로운 구원의 수단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종용했습니다. 너희 이방인들, 이제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리 유대인들이 잘 알지.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해. 너희 할례도 받고 너희 음식도 구별해서 먹고 우리들이 하는 절기와 모든 것들 다 지켜야 돼. 너희도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지켜야 돼. 바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바울은 이것을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유대인의 율법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크게 우려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전에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배운 것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어디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까지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래서 좀 더 신학의 진보적인 분들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해요.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강력하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근데 우리는 건강한 우리는 복음주의에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구약도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에 제가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율법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죠.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 된다 안 된다? 날마다 해. 구원파가 어떻습니까? 박옥수 구원파가? 아니 한 번 회개하면은 구원받은 건데 왜 계속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울고 미안하다고 울면서 왜 회개해? 그럴 필요가 없어. 한 번 회개하면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때부터 enjoy, 기뻐하고 즐기고 그걸 구원파가 전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건강한 복음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율법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놀라운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참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맨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근데 그거는 인간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상태인 거죠.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지어요. 자, 나는 오늘 하루 중에 죄를 안 지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린 죄인이에요.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경고의 시를 한번 써보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경고의 시 제가 한번 써보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갈라디아의 형제자매여, 당신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잠깐만요. 감정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진 않았지만 제가 썼지만 그래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겉멋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좀 감정을 넣어서 내가 쓴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갈라디아의 형제자매여, 당신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시오. 망각에 떠나지 말고 영원한 빛을 향해 항해하시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은 깊은 어둠의 길일 뿐이니 빛의 등대로 인도함을 받으시오. 오 갈라디아의 형제자매여, 당신들이 받은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라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복음의 자유에 힘입어 행하시오. 오 갈라디아의 형제자매여, 바울의 말을 잊지 마시오.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의 끝에는 오직 멸망만이 있다오. 어떻습니까? 네, 어색하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9시까지 설교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 남았어요. 알았죠? 언제 끝나나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내에 무조건 끝내요. 알았죠? 자,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직 구원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제한 없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정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순수한 복음에 대한 다른 복음의 도전은 유대교와 같이 늘 있어 왔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기독교는 크게 보면 카톨릭이 중심이었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카톨릭의 종교주의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시도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자유인으로서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도래하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성경이 오직 라틴어로, 구어로, 그것도 엘리트 신분에 있는, 귀족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지만, 이제는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강교회 같은 개혁교회는 카톨릭교회와 같은 종교 추구나 어떤 정치적 활동이나 사회적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간혹 보다 보면 교회가 변질되면 사회적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사회적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교인들을 그런 곳에 소집하기 시작해요. 교인들을 끌고 다니기 시작하고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캠페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세상에 유익함을 주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깨어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유혹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나면서 우리 개혁교회들의 점차 다른 복음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연약한 점은 더욱더 부각되어졌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추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서로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바빠서 서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에 빠지면 결국에는 분란만 있을 뿐이에요. 사소한 것에 서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서로의 흠만 찾아낼 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다 써야 합니다. 아멘. 59분이네요. 오늘 말씀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의 영광에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앞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앞을 보아야 돼요. 전 대강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하면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 목사님과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면서 정말 이 복음과 그리고 대강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는 그 단 한 명,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방인으로 왔으면 정말 여러분들과 이질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같은 조각으로서 움직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이제 코로나 끝났어요. 깨어나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우리 대강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가 같이 혼란에 빠져 있거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기 원하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날마다 새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